거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박수 치셔야죠. 예, 근데 우리 장로님만 크게 박수 치시고 다들 그냥 은혜 받았다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다시 한번 성가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영광에 박수 주세요. 그래요. 예.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몇 번 나타나셨죠? 11번. 오늘 이 제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몇 번째? 7번째예요, 총.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3번째고, 그 다음에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 합치면은 총 7번째 오늘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때 7명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 뭔가 예수님께서 또 특별한 볼일이 있으셔요. 그래서 지난 설교 때 먼저 1막을 살펴봤어요. 영국으로 치면은 1막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첫 번째 만났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을 하셨죠. 그래서 같은 장소, 그 다음에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똑같은 상황, 그런 가운데에 어디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똑같은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 결과 똑같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기적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 모든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지하는 그 순간에 내가 벗고 있다고 하는 것, 즉 내가 옷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옷, 사명을 망각하고 다 벗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한 또 제2막을 준비하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저 멀리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들었죠. 옷을 입고 그래서 바다를 수영해가지고 먼저 예수님께 갔고, 그다음에 뒤이어 제자들이 배를 무태다가 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침을. 야,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밤새 헛수고 했으니 피곤할 텐데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생선이랑 이렇게 떡을 준비해가지고 주시는데, 특별히 어디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느냐? 숯불이에요, 숯불. 거기에. 자,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요. 다른 6 제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는 뭔가 알아요. 베드로는. 자,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꽁꽁 묶여가지고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시고, 감히 그의 제자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멀찍이 쫓아가는 가운데 이 베드로는 사람들 틈에 껴서 숯불에 온기를 쬐고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베드로가 멀찍이 떠나서 어디에 있었느냐? 숯불 쬐는 곳에 있었어요.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의 명사용으로 딱 2번 사용돼요. 딱 2번밖에. 그게 요한복음 21장 9절. 예수님 식사 숯불에다 생선 떡 준비하죠? 그때. 그 다음 방금 읽은 요한복음 18장 18절. 2군데에 딱 이 숯불이 사용이 되는데 모두 베드로와 연관이 되어서 지금 숯불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몸이 묶인 상태에서 대제사장 뜰에 끌려가서 그 추운 날씨에 발발발 떨고 있으면서 신문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되나, 그 결론이 어떻게 나나 숯불 쬐는 가운데에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숯불의 따뜻한 온기 속에 있는데 시험이 왔죠. 숯불에 비친 얼굴을 보니까 낯익어. 너 예수 제자 아니야? 아니야. 또 물어보죠. 분명히 예수 제자 맞는데 아니야. 3번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한 베드로예요. 어느 앞에서? 숯불 앞에서. 근데 그 숯불을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준비해 놓고 계셔요. 베드로가 숯불을 보는 가운데 어떤 심정이겠어요? 어떤 상황이 또 오버랩이 되겠어요? 내가 이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그것도 3번을.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안 떠오르겠냐 그 말이에요.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예수님 얼굴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몇 번 부인했다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잠시 있다가 2번째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째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이번에는 대답이 금방 안 나와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이 약간 달라요.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이 좀 달라요.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을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것은 어떤 베드로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것도, 고통을 주기 위한 것도, 그리고 며칠 전에 야, 네가 나를 부인해? 라고 하는 그런 추궁하는 책망을 위한 질문도 아니에요. 이 질문은 베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지난 3년 동안 베드로 속에 자리 잡고 분명히 있었지만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우쭐함과 그 교만을 캐내가지고 점검하시고 네 속에 있던 교만이 이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자, 먼저 한번 베드로의 교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또 35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즉, 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는 것도 구약에 이미 뭐예요? 예언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언대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자,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열매 안 맺은 게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누구보다 잘 아는 제자들이에요. 절대 예수님이 허튼 소리, 농담으로 하시는 분, 그런 말씀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 알아요. 또 사람의 속,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봐. 예수님 누가 뭐라고 하던데요? 예수님 이러이러하대요. 보고받아서 누가 알려줘서 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제자들이 알아요. 자, 요한복음 2장 24, 25절 말씀에도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음이니라. 제자들이 이걸 알아요. 그런데 허튼 소리 안 하시고 농담 한마디 없으시는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가 다 놔버릴 거야. 다 도망갈 거야. 이 또한 구약성에 예언된 일이야 라고 경고를 하게 되면은 들어야죠. 절대 씨알머리 없는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저런 말씀하시지? 저게 진짜 이루어지려나?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매달려야죠. 근데 베드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다 줄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세상 말로 사단의 자존심이 있지.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더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단은요 믿음이 강하고 굳건한 사람한테는 절대 건들지 못해요. 근데 사단이가 가만히 베드로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는 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닌 것 같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말씀 듣고 여러 기사 이적 보고 또 자기만의 정말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을 하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단이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튼튼한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저거 내가 조금만 흔들어 보면 알겠는데, 내가 조금만 흔들면 떨어지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 베드로 한번 저한테 보내좀 보세요. 보내주세요 저한테. 왜? 제가 살짝만 흔들어 보면은 저 믿음 진짜인지 아닌지 꼭 붙어 있는지 떨어질 믿음인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내보세요. 아무래도 믿음 없는 제 소속 같아요. 내 사랑 같거든요. 보내보세요. 사단이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청구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에요. 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얘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뭐예요? 한번 쳐보면 알겠다는 거예요. 채쳐보면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넘겨줘 본 거예요. 그래? 그럼 흔들어 봐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사단이가 나를 부른다? 예수님 쪽에 들었죠? 그죠? 야 사단이가 너 청구한다? 너 가짜 같은 믿음이야. 너 믿음 가짜 같대. 한번 흔들어 보겠대. 너 달래. 그러면은 왜 나를 부르지? 진짜 내 믿음이 이게
아닌가? 가슴이 철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예수님, 사단이 왜 나 지목합니까? 저 겁나는데요. 예수님, 나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나 내버려 두고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그럼 나 어떡합니까? 예수님 저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이 말을 듣고 바로 응답하는 베드로의 말이 뭐냐면은 33절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자신 있어요. 베드로는 사단이가 너 청구한다 라고 해도 끄떡 없어. 너무 자신만만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안중에 넣고 냈다 버려버렸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 나한테 해당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 안 되죠. 어떨 때는 눈앞에서 본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 말을 에이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진짜 그래요. 사람이요 교만이 그 안에 차 있을 때에는 본인 앞에서 본인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실컷 그 사람 앞에서 너 회개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막 꾸짖고 책망을 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할 말씀을 나를 빗대서 하시는구나. 그래도 내가 야단 맞은 게 나는 그런 야단 책망을 맞아도 넘어지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하신 거구나. 그렇죠?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넘어지니까 그렇지 나를 하셨구나. 그래, 나를 희생양을 삼으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신기하죠. 너 고쳐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자기 돌아볼 생각 안 하고 그렇구나. 베드로가 그래요. 너 조심해. 너 지금 사단이가 너 타겟 두고 지금 오고 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요. 죽는 자리도 같이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직도 나를 모르시네.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믿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누구보다 내가 예수를 사랑해. 누구보다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뭔지. 심지어 예수님 식성도 다 알아. 뭐 좋아하시는지. 취향이 뭔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뭘 원하시는지 눈빛만 봐도 알아. 야, 그런 내가 당신을 버린다고요? 되려 예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 섭섭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안다고 하는 생각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 교만이 베드로 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해가지고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세상 눈에 볼 땐 잘 가는 것 같지만은 넘어져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훅 넘어져요. 갑자기 망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교만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라고 할 때에 그 베드로를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봐요.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대로 맞았죠? 내가 맞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아까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게 가면 같이 오게 갈 거고 죽은 자라면 같이 죽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좀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똑같은 질문 3번을 하시죠. 베드로 속에 있는 뭘 뽑기 위해서? 교만. 뿌리채 뽑기 위해서. 첫 번째 물어보고
두 번째, 세 번째 물어봐요. 세 번째,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죠? 근심하면서 얘기해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누가 안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 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알아.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내 마음까지도 내가 뭐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누가 아시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전에 자기 자신이 꽉 차고 교만이 있는 베드로 같으면은 당연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뭐예요? 자신을 믿고 대답할 텐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예수님께 맡겨요. 자,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고 있죠. 베드로의 그 세 번의 대답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요. 세 번 아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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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아시나이다는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도. 그건 뭐냐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I know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알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한 요 단어는 헬라어로 다른 걸 썼어요. 뭐냐?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하면은 야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알기는 아는데 깊숙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냥 아는 거. 절절히 알아요. 절절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알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내가 안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안다 그래서 동침하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해석을. 그래서 이 기노스가 같은 거예요. 이 기노스코가.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아시나이다. 체험을 통한 알미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뼈저리게. 따라서 베드로가 세 번째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속에 자신의 모든 체험이 있고 예수님이 아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의지해서 대답한 게 아니에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점검하셨어요. 아직 뭐가 남아있는지 있으면은 그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을 깨끗이 청소하셨어요. 깨끗이. 이대로 놔두고 예수님을 승천해서 올라간다. 그럼 베드로 뭐가 되겠어요? 그죠? 깨끗이 청소하시고 회개시킬 걸 회개시키시고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러면은 이제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양떼를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릴 뻔했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라고 했죠. 그리고 이대로 해서 진짜 막 흔들어 봤죠. 이렇게 사단이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너는 뭐 한 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돌이킨 후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만드셔가지고 베드로 속에 있는 교만을 다 뿌리 뽑고 하는 과정이 없었으면은 베드로 스스로 돌이켜요, 못 돌이켜요? 못 돌이켜요, 못 돌이켜. 먼저 예수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했잖아요. 너 돌이킬 거야.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돌이키도록 모든 일을 다 하셨고, 시작도 예수님이 하시고 말씀 주신 거, 진행도 하시고, 결론도 예수님이 맺으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안 찾아갔으면은 이 말씀은 그냥 흘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직접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모습 속에 베드로의 모습은 없느냐? 겉으로 나 티는 내지 않지만은 마음 가운데에 베드로 같은, 그래도 이 말씀이 얼마나 있었네, 얼마나 말씀 받았네, 어디 출신이네, 뭐네, 우쭈랑 혹시 그런 거 없느냐 그 소리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래도 받은 게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 줄줄줄줄 흘린 말씀은 없는지, 말씀 내동댕이 친 건 없는지, 말씀이 나갈 때에 저 말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하는 말인가 보다, 내 말씀이 아닌 줄 알아요. 스스로는 그 말씀에서 열애시키는 가운데에 잃어버린 거 없냐 그 말이에요.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뭐냐? 교만은 뭐냐 할 때에 하여간 말씀보다 앞장 세우는 모든 것이 다 교만이에요. 말씀보다 앞장 세우는 사랑, 그것도 교만이에요. 말씀보다 앞장 세우는 자기 열심, 말씀보다 앞장 세우는 자기 헌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 있는 그 교만, 우쭐함,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많이 썼잖아요. 많은 장치들 썼어요. 그죠? 피조물인 닭도 이용하셨고, 그죠? 밤새 허탕치도록, 오늘 만나기 위해서 밤새 허탕치도록 물고기 이용하셨잖아요. 물고기. 맞아요, 맞아요? 그죠? 밤새 금을 줬는데 어떻게 알고 물고기 다 도망가게 만드신 거지.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죠? 허탕 쳐야 되니까 물고기 이용하셨죠. 그냥 또 육지로 데려오셔가지고 숯불까지 이용하셔가지고, 너 그거 보고 생각나는 거 없니? 당연히 생각나죠. 철저하게 숯불까지 다 이용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이거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때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주십니까? 거꾸로 달아달라고. 이 사랑을 느꼈으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나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하여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애쓰시고 계셔요. 그죠? 베드로를 위해서 닭, 숯불, 물고기 다 사용했듯이 우리 하나 깨닫고 내 속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사람 이용하셔, 사건 이용하셔, 어쨌든 자식, 남편, 아내 사용하셔, 내 주변의 성도들 사용하셔. 다 동원해가지고 뭐예요? 이 모든 장치들 알고 보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너 이웃 사랑해. 네 이웃 중에 네가 미워하고 막 하고 그럴 사람 없어. 왜냐? 그 이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너 위에 있는 거야. 너 위에서. 심지어는 네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해. 왜? 너 하나 바로 서기 위한 장치야. 내가 보낸 사랑이야. 그 원수가 네가 바로 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럼 너 그 원수한테 나중에 엎드려 절해야 돼. 당신 덕분에 내가 뭐예요? 내 속에 뒤집은 거, 더러운 거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주변에 뭐예요? 미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지고 합력해가지고 뭐예요? 나를 세워주고 깨닫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각자 나 하나 믿음 위에 바로 서서 깨닫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내 나이가 60이고 70이고 뭐 여기저기 정처 없이 살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왔네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내 삶 곳곳에 수많은 닭들이 있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수많은 숯불들이 있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와서 지금 이 말씀으로 내가 뭐예요?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흔적들이 뭐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거 깨달아야죠. 그거.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에 베드로처럼 잃어버렸던 모든 말씀, 믿음 다 찾아오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하늘에 만나 이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 말씀 정말 저희들 귀하게 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냥 부활하셔서 나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이 베드로, 그냥 꼴도 보기 싫고 그냥 승천하셔도 되건만 끝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 속에 있는 교만의 모든 하나하나까지 끄집어내셔가지고 청소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회개시켜서 다시 옷 입혀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의 성취를 위해 직접 띄워주시는 그 사랑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쓰셨던 모든 그 장치들이 우리를 향해서도 있는 줄 믿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냥 예사롭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바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들이고 귀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야지만이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도 정말 나 하나를 제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그 역사의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가운데에 진심으로 정말 아버지께 감사하며 눈물에 정말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절대 잊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품고 돌아가서 내 주변에 사랑을 퍼뜨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